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희망의 말씀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다시 유대 땅으로 귀환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 예언의 말씀을 책으로 기록하라고 하였습니다. 2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네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책에 기록을 하면 시간적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또 지역적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책으로 기록이 되면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없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바룩이라는 사람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책으로 기록을 하였습니다. 유대 백성들 앞에서 낭독하였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없어도 유대 백성들 앞에서 바룩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한 것입니다. 또 시간적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죽어도 후대의 사람들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기록한 책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벨론 포로기에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포로의 기간이 70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유대 백성의 조상들이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는 것도 알게 됩니다. 바벨론 포로 중에 있었던 다니엘은 회개기도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정하신 70년의 때가 되면은 해방시켜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시간적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예레미야서의 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오늘날에는요, 핸드폰이나 컴퓨터에 성경 말씀이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책으로 되어 있는 이 성경책을 소홀히 여길 수도 있습니다. 핸드폰이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보존이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핸드폰이 망가지거나 컴퓨터가 망가지면은 모든 프로그램이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책으로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는데 더 유익하게 잘 보관할 수가 있습니다. 또 집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을 두면요, 가족 식구들 중에 불신자가 어머님이 읽던 이런 성경책을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런 축복이 임할 수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성경책을 귀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유다 백성들의 심판의 모습과 회복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유대 백성들이 앞으로 심판받는 모습이 6절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래졌는가 라고 하였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멸망받을 때 유다의 남자들은 해산하는 여자와 같이 겁에 질려서 얼굴이 새파랗게 된다 라는 이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해산하는 여인들은요, 죽음과 삶의 갈림길에 있습니다. 어르신분들이 자녀를 낳을 때 이 얘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아기를 낳기 위해서 방에 들어가기 위해서 신발을 벗습니다. 그때 신발을 다시 한번 쳐다본다고 합니다. 아기를 낳고서 내가 다시 이 신발을 신을 수 있을까 없을까 하면서 다시 신발을 쳐다보았다라는 이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해산하는 여인은요,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 있는 것이지요.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 유대 남자들은 죽음과 삶의 갈림길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겁에 새파랗게 질리게 된다는 이런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남자들도 이렇게 겁에 질려서 있는데 아이들과 여인들은 어떻겠습니까? 더 무서운 공포감에 휩싸이게 되는 것이지요. 왜 이런 환난을 유대 백성들이 당해야 됩니까? 죄 때문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한 죄입니다. 또한 자신의 욕심으로 가득 차서 가난한 자, 연약한 자를 포악하게 대하고 그들의 것을 빼앗고 부정부패하는 이런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기를 통하여서 유대 백성들이 회개하고 정결하게 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참회의 기간을 준 것입니다. 8절에 보면 희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 백성에게 매여 있는 멍에와 포박을 끊어주신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9절 말씀에서는 이중적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라고 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이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이죠.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대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 후에 다윗의 후손을 왕으로 세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윗과 같은 왕을 세워주신다라고 한 것이죠. 무엇을 말하는 것이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신약시대 유대인들, 영적인 유대인들, 즉 예수님을 믿는 이런 성도님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윗과 같은 왕을 세워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세워주신다라는 예언의 말씀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왕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왕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자신입니까? 예수님이십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런 삶인 것이지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자의 축복이 나옵니다. 10절 하반절에 보면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자는 평안이 임하게 되며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된다 라고 이렇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평안함을 누리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왕으로 예수님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순종의 삶이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